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한때 아버지라는 주제가 책이나 드라마의 주제가 돼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주로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불쌍하고 측은한 아버지예요. 돈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집에서는 대접도 못 받고 부인에게 바가지 긁히고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는 풀이 죽어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예퇴직이라도 당하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몇 달째 소식도 없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생활에 무능에 빠져서 가족을 책임지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어떤 경우에는 욕설을 당하고 폭행, 폭언을 당하고 술이나 도박으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난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해야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여성들 중에는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는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이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와의 관계가 한평생토록 영향을 주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욕하면서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평생토록 삽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런 분들이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러면 도저히 아버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분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육신의 아버지처럼 상처 주고 무능하고 나약한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능히 우리를 건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래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짧은 기도 속에 완벽한 기도의 체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기도는 내 좋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런 원칙 속에서 이런 내용으로 이런 방향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어떤 일반적인 기도의 뜻이 뭐예요? 그냥 인간이 어떤 절대자에게 자기의 소원을 빌고 아뢰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사전에는 나와요. 이것은 성경이 기독교가 말씀하는 기도가 절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세우고 이 원칙을 따라 기도할 때 네가 바른 기도의 사람이 되고 네가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기도가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잘못되면 그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은 주기도문 하면 어떤 외우는 기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에는 주기도문을 불교
나 미신 종교에서의 어떤 염불이나 어떤 주문이나 이런 것처럼 가르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 어릴 때 실제로 부흥하면서 또 어떤 신앙 좋다는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주기도문을 100번을 하면 불면증이 사라지고 성경책을 105자면 잠이 잘 오고 뭐 이런 거예요. 주기도문 1000번 하면 귀신이 떠나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기도를 주문으로 주신 겁니까? 주기도문을 줄이면 주문인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심각하게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도의 원리다, 기도의 지침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원칙을 배우게 되고 이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주기도문이 골격이 돼서 우리의 기도가 다양한 기도, 이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깊은 기도, 더 폭넓은 기도, 더 완전한 기도, 더 깊은 영성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없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산만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내 멋대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기도가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죠. 잘못된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애가 보채듯이 배고프면 울면서 보채듯이 하는 기도 아무나 할 수 있죠. 이거 안 믿는 사람도 하늘을 향해서 급하면 장독대에 물 떠놓고 선앙당해서 비나이다 지문이 없어지도록 파리처럼 막 비비면서 그런 식의 기도, 한국 교회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비나이다 신앙에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신령님께 비나이다를 하나님께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독교의 신앙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이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 그래, 어리니까. 어린아이는 뭐 똥을 싸도 부모가 아이고 우리 애가 황금알을 낳네 하면서 집어주잖아. 그런데 30년이 지난 아들이 바지에 똥을 지렸어. 우리 애가 30이 넘어도 황금알을 낳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수준이 있고 격이 있고 그래서 갈수록 우리는 수준 높은 기도의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제자라면, 나를 따르고 나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는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그냥 뭐 예배 마칠 때나 그냥 하는 기도, 그래서 예배 마칠 때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 곁으로 얘기를 아멘 이래놓고 막 흩어지는 그런 어떤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돼. 자, 보면 순서부터 달라요. 우리는 기도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풀어놓고 쏟아내기가 바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내게는 막 주어 섬기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래요?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 기도에는 순서가 있어 이것들아.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차지해야 된다. 이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따라오는 기도를 보면 그 뒤에 따르는 앞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뒤에는 인간적인 그런 간구죠. 뒤에 기도도 매력이 별로 없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기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밥 굶고 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확률이 더 많아. 아침 굶었다고요? 굶었어? 안 먹었지. 배에 기름 쪄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만나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았어. 이게 일용할 양식이야. 하루 먹고 나면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믿습니다. 아주 믿습니다를 강조하면 또 신앙이 있어 보이거든.
믿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나는 그러면 닭살 돋아서 그런 기도 못 듣겠어. 그냥 정직하게 해요. 그래 놓고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들어가도 막아도 복을 받게 하시고 떡반죽으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우양의 새끼와 집안의 모든 농산물에 복을 받게 하시고 주여 믿습니다. 아들도 잘 되고 막 되는. 빨리 하면 저 사람 믿음이 좋네, 기도 잘하네. 그런데 기도를 더듬거리면 저 사람은 믿음도 없네, 기도도 잘 못하네,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거 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바른 기도 아니야. 네 욕심이 하늘에 가득 찬 탐욕의 기도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래. 그러니까 이 주님 가르친 기도의 교훈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워요. 어떻게 무서운 기도의 교훈이.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나를 보호하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뭐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미친놈이 달려들지 않게 해주시고 나 다닐 때 미친놈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물론 우리 그런 기도 해야 돼요. 그런 기도 뭐 우리 그 기도는 그건 본능적인 기도야. 그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기도야.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80 넘고 90 넘으면 팔다리 삭신이 쑤시고 뭐 이렇게 뭐 골다공증 생기고 뭐 허리가 굽고 디스크 뭐 이러잖아. 그거는 원리야. 그냥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뭘 왜 이렇게 아파? 90이 넘었으면 당연히 아프지. 참말로.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막 그렇게 애걸복걸 하지 마라. 그건 원리야. 그리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내 나라 올 때 가까웠다. 죽을 준비 잘 해라. 그런 하늘의 사인이야 이게. 하늘의 사인. 하늘의 사인을 자꾸 거부하고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기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 그러다가 눈 해딱 눈 못 감고 가면 이 다른 사람이 눈 또 감겨줘야 되잖아. 이렇게 살지 말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시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자, 우리는 육신의 건강, 세상의 평안, 잘 되는 것, 완전 이런 것을 앞세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영혼의 건강이야. 너의 영혼의 안전이야.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의미가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으로부터 건지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나의 구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원칙을 배우셔야 되는데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고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우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로 말씀하세요.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 주기도문에는 6번 나오는데 원어에는 9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내 소원을 아련다 그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 잡아야 된다. 나만 알고 나만 살아있다면 주기도문의 정신에서 신앙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성, 공동체의 영성이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실제 원문은 아버지요, 그 다음에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아버지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가 시작돼야 되고 그 기도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잘못됐는데 구제한다 개싸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떠버려도 이거 다 말짱 이것은 의미 없는 행위가 종교 행위가 되고 만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그래서 친한 아들은 아버지한테 항상 말이 짧아요. 저희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놈이 굉장히 건방져요. 그 놈은 꼭 그래요. 아버지, 아빠 이거 해줘. 아빠 피곤해요. 아빠 항상 반말을 해요. 기분 나쁘게.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냐, 이놈이 나를 상당히 깜보는구나, 그것보다는 이놈이 나를 참 많이 가까이 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공경에 처하면 참 마음이 아파. 아들이 뭔가 대견한 짓을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 아들놈 중에 한 놈이 참 기분 좋은 짓을 해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제가 굉장히 행복해요. 궁금해요? 500원 내세요. 근데 이 땅의 아버지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잘해준다고 하지만 제 둘째 녀석이 8살 땐가 이게 놀다가 얘는 얼마나 산만했는지 몰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뭔가 모서리에 팍 부딪혔는데 여기에 찢어졌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7반을 구매했는데 갔더니 이제 의사가 여기는 위험해서 또 마취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 간호사들이 막 간호원들이 사제를 붙들고 의사가 꼬매는데 저를 보고 아빠 살려줘 아빠 막 여기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 그랬더니 나중에는 눈빛이 그래. 너 같은 놈이 아빠냐? 너 같은, 응?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보고만 있는 너 같은 놈이 아빠냐? 그런 거에 눈빛이 그래. 제가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원망과 배신의 눈초리로 저를 막 보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애비는요,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내 하늘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절대 그렇지 않아. 내 형편을 아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는 나를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진짜 좋은 구원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참 아들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아버지들이 잘 못해요. 자, 잘해준다고 하는데 뭐 그냥 아들에게 상처나 물려주고 분노를 물려주고 열등감 물려주고 뭐 그런 아버지 잘못 만나면 평생 아버지가 남겨준 부채를 갚느라고 일찍 직장 들어가가지고 그놈의 부채 갚다가 인생이 너무너무 피폐해지고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 때문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다 상처 덩어리들이야.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안 그러셔. 정말 좋은 아버지세요.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조건이 없으세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세요. 땅의 아버지는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내가 약해도 병들어도 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좋아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감격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가 기도를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하지만 이건 동시에 우리 기도의 목표 지점이기도 합니다. 결국 기도가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응답 받았다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감동으로 느껴지고 감동으로 확신되어질 때 그것보다 더 가장 확실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저도 주님 사랑한다고 울면서 고백하잖아. 이게 기도의 절정이에요. 기도가 퍽퍽한 것은 하나님이 낯설어. 하나님이 낯설어요. 그래서 조지 오웰이 쓴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대주교가 탁 가운을 입고 강단 이게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폼을 잡았더니 하나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소리 듣고 기절해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 응답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어색해하는 거예요. 아저씨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찬송하고 기도의 깊은 데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타자가 아니셔.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낯선 분이 아니셔. 나와 하나 된 하나님 임마누엘로 느껴질 때 그게 기도의 정점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또 우리 인격의 목표를 밝혀줍니다. 자녀는 누굴 닮아요? 아버지를 닮아요. 희도 둑질 못한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이러면 보면 야, 그시야. 천상 그시야.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이 아기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이고
지도读질 못해. 눈탱이 뭐 다 뒤집어 씌웠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는 아버지 닮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굴 닮아? 하나님 닮아야지. 당연히.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 기도한다고 어떤 교회는 뭐 성도들이 뭐 4시간 이상 기도해라, 8시간 기도해라 막 그러는데 그 교인들 만나보면 독이 살아있어. 눈에 독이 철철 흘러. 잘못된 기도야 이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독이 철철 흘리면서 믿습니다를 외치고 그러고 막 뱀눈을 해갖고 쏘다니고 다니면 잘못된 거예요. 한참 잘못된 기도예요 이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야 돼? 부드러워져야 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직과 진리와 신실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격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링컨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40까지는 유전자의 영향으로 그렇게 그 모습을 하지만 40이 넘으면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을 책임지고 그 다음은 자기가 만든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연세가 높아지고 늙어지면 이렇게 주구름살이 많아지고 그건 내가 만든 얼굴이야. 인상이 더러워. 그건 내가 만든 얼굴이야. 여러분, 신앙인의 얼굴, 하나님을 알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한 주님 가르친 기도는, 주의 기도는요,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 내 체면보다 하나님의 체면이 중요하다. 내 축복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내 힘보다는 하나님의 권세가 더 중요하고,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체면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님 기도의 근본 정신이에요. 우리는 주님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런 법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병들어 있을 때도 먼저 구할 것이 뭐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요. 내가 재정적으로 곤란하고 어려움을 처해서도 거기에서도 기도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고, 내가 모욕당하고 핍박당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범사에 큰 모든 것의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대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성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나의 어려움을 붙들고 울며 불며 그렇게 부르짖고 호소하라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당할 때 성도는 탄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교회에 대한 그런 아주 안 좋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나올 때 그것 붙들고 성도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인터넷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로 존재한다. 공동체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막 맨날 싸움질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러면서 뭐 그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한다는 뭔 소용이 있어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다윗과 맨날 싸워 장로님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영남파 호남파 해가지고 참말로 지지리도 못 났어요. 그게 무슨 교회야? 그러면서 무슨 거기에서 참된 신앙이 나오고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나올 수 있겠어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이름은 그 존재 자체예요. 죽으면 이름도 없어져. 하나님의 이름은 그 존재 자체야. 영원하신 이름. 이 이름이 더럽힘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모욕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수십 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들 몇 명을 만났는데 야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야 그렇게 유치한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들 하더만. 그런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 잘 아시잖아요. 지금은 선수 은퇴했지만 근데 이영표 형이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저하고 바로 옆집에 살았고 울타리도 없는 바로 옆에 집에 서서 살았는데 그때 영표는 너무 어려서 그랬고 그 형놈은 별로 애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별로 안 친했어요. 저하고도. 그런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학교도 못 나오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못 가고 그랬어요. 그 집안이 되게 어려워요. 영표는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안양에서 집이 안양이니까 친구하고 술 퍼먹다가 이제 돈 모아줘라고 뭐 이래가지고 서로 실갱이가 벌어졌대. 그러니까 갑자기 이 영표 형 이 친구 녀석이 흥분을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영표 형이야. 영표 형이다고 막 그 소리를 지르니까 지배인이 나오더니 대뜸 멱살을 잡고는 이 자식아 네가 진짜 영표 형이냐? 맞다고. 앞으로 너 그 더러운 주댕이로 영표 이름 부르면 나한테 죽는다. 그래가지고 죽도록 맞았대 아주. 지금까지 영표 이름을 못 불러요 얘가. 여러분 사람의 이름도 이런 취급받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존재가 거룩하게 구별돼서 드러나게 해달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그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결심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산상순 5장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운 예수쟁이로 살 때 바른 신앙의 이름으로 그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로 아시잖아요. 어느 날 막사 돌고 있는 막사 안에서 병사들이 알렉산더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찍고 들어가서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병사들이 벌벌벌 떨면서 엎드려가지고 하는 말이 사실은요 대왕님 친구 중에 알렉산더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짜 사실이야. 끌고 와라. 끌고 와서 네 이름 뭐냐 그랬더니 공포에 떨면서 알렉산더입니다. 그놈 목을 휘어잡고 알렉산더가 그렇게 외쳤다 그랬죠. 너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행실을 고쳐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쟁이라며요. 그럼 예수쟁이답게 살아야죠.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죠. 예수쟁이가 예수쟁이답게 살지 못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아마도 주님 가르친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의 통치가 물러가고 보다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일하셔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는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가 무지가 온 사회를 덮고 있어요. 얼마나 거기는 우상이 귀신의 역사가 강력한지 몰라. 거기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어. 병들으면 무당을 찾아가고 토속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미쳐 날뛰면서 그 병을 치료한다고 그렇게 날뛰는 걸 봐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존귀함을 모르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게 행복인 줄 알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살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게 자유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뭘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변화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 서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더 충분하고 분명하게 증거돼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나 생활 습관 속에는 아직도 미신적이고 무지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추면 이 모든 미신적인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사고방식 속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얼굴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으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들어가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돼서 윤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직업이나 직분을 통해서 어두운 것이 자꾸 빛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하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면 그 속에서 비리를 가지고 그저 온갖 그런 더러운 지저분한 짓거리 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향점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 신앙의 지향점이 뭐냐? 사람은 그 지향점을 향해 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지향점이 뭐냐? 우리는 기도의 지향점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한다면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한 삶을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한대요.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한대요. 내 이름이 너를 통해 높임받기를 원한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높이며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명예를 높여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